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라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제목입니다. 효행복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 믿음으로 사는 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죠.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 믿음으로 사는 이여.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교회에 주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그리고 찾기 어려운 다른 방향에서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들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요. 교회가 히브리서를 조금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 신앙의 기준, 그 중심, 코어에서 옆으로 밀어 놓으려고 할 때도 많았어요. 루터 같은 사람만 해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찍어 놨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령께서 지난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믿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 같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하는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거기까지 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 믿음으로 사는 이여. 경배하기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송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죠. 처음 시작입니다. 앞에 한 10줄쯤 11줄이 있어요. 음성 듣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 선조들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맞섰고 핍박에 굴하지 않았고 가난과 궁핍에도 즐거움으로 인내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후손들은 이 경주를 꼭 완성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환경에 어떻게 이겨내며 견뎌내고 있습니까? 혹시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적으로 타협하며 멈추어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서나 아니면 앞에 있는 복음서들 아니면 요한계시록 다른 것과 조금 독특합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를요.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은요. 그런 거죠. 우리를 응원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대요. 기억나시나요?
예,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요. 11장 마지막, 그리고 12장 1절, 3절 앞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장 1절 한번 보시죠. 12장 1절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한데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러므로, 그 앞에 있죠. 이 사람들이 39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때로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걸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해지는 건 여기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로 그 일이 완전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누굽니까? 이미 앞서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희생들,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눈물들, 그 모든 그들의 삶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적어도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경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 이유 가운데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이유 하나가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경주해야 되는 이유들, 누구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내가 오직 한 일, 이미 한 일들은 다 뒤에다 놓고 나는 내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대요. 여기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방식들을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오직 한 일들, 내가 잘한 거, 또 내가 슬프게 못한 거, 그것들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난 앞으로 달려나간다고,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믿음으로 앞으로 가자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셔요. 바울이 얘기한 것들과 이게 다르니까 어찌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 그냥 고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이러고 쳐다보지 마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갖다가 같이 품으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가 있는가요? 여기 앞에 써놨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라고 히브리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믿음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믿음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완성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넓혀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무슨 이야기들, 사회적인 분위기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 혼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렸고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장 4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결과가요,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미친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었던 38절 39절에 있었던 사람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톱으로 켜서 죽는 일도 당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살기도 하고 또 한없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 아직은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들의 완성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엄마가 있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신앙을 지켜가셨던 우리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고,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전서부터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피값들, 아니 그 사람들의 삶의 완성이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다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이젠 들었어요. 이젠 압니다. 적어도 히브리서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의 완성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는 경주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응원석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펼쳐지는 건 경주예요.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경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직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올라갔어요.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레슬링 좋아하시나요? WWE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죠? 터치하고 가면 사실은 뒤로 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완전히 터치하는 거예요. 이젠 너희다 하고 바톤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여정을 마치고 그 위 응원단석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쪽으로 생각하면요, 이 순교당한 이들이 지금도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명확하게 그대로 그 그림 그대로라고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비유가 전하는 바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또 왜 응원합니까? 그들의 여정의 완성, 그 믿음의 완성, 그 약속을 누리는 그것이 누구에게요? 우리의 경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의 경주는 훨씬 더 무게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9절만 시작. 우리의 책임은 비장하고 숭고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가 나가 떨어지면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아니요, 이건 책임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구를 향한 책임이에요? 그들을 향한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책임이라는 건 이건 비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숭고한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비장해요. 여러분들 비장, 숭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미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테틱스, 그래서 미학을 얘기할 때 아름다운 게 뭔가에 대한 게 미학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뭐가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장이라는 게 있어요. 비장미죠. 그리고 숭고함, 숭고미가 있습니다. 그림도 보면, 여러분들 그림도 어떤 그림들 보면 숭고함이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냥 그림을 잘 그렸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잘 그렸네. 하지만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요, 비장미 그리고 숭고미라는 게 있어요. 비장하죠. 비장하고 숭고한 건 어떻게 다릅니까? 비장은 약간 좀 슬퍼요. 뭐냐면 그 이상과 그리고 이 현실이 거꾸로 갈 때 이건 비장합니다. 숭고는 뭐예요? 그것들이 약간은 좀 합쳐질 때 이게 숭고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리아나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요. 그러면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이건 거기서 사람들은 뭘 봐요?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숭고함을 보기 시작하죠. 비장미는 좀 반대입니다. 이상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현실이 완전히 깨져 있는 게 보여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도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름다워요. 눈물 나는 아름다움이에요. 비장미라는 게 있어요. 비장미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화 감독들입니다. 특별히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비장미들이 많아요. 의미 있는 전쟁이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겨야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악한 놈들이 훨씬 더 세고, 악한 놈들이 막 탱크로 몰아서 세우고 있고, 여기 이 의롭고 여기 선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장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삶이 그 반대로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껴요.
우리의 책임이 비장하고 숭고합니다. 왜? 여기 숭고해요.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완성으로 갈 때 이건 숭고한 삶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래서 숭고한 삶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목적, 나만을 위한다면 그건 숭고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에이, 잘 됐네, 성공했네 라는 어쩌면 아주 가벼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그들, 그 위대했던 삶들과 그 눈물 났던 아름다웠던 삶들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갈 때 그 삶들은 뭐예요? 숭고한 거예요. 때로는 숭고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완성하지 못하고 깨져버린 그 삶들, 결국은 톱으로 켜기도 하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 토굴과 구렬에서 살면서 유리해는 그 삶, 그 비장미예요. 그 비장미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어떤 삶들은 숭고함이 보이는 삶이 될 거고, 어떤 삶들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여전히 비장함이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아름다움입니다. 비장미 그리고 숭고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요. 아름다우신 예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워요. 산 밑에 백합화, 아름다운 예수.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앞에, 그 아름다움 앞에 사람들이 서면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정화돼요. 깨끗해집니다. 숭고함 앞에 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돼요. 그 비장함 앞에 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돼요. 깨끗하게 되죠.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아름다워요. 그것들이 그 이상을 이루어내서 아름답고, 때로는 비장하더라도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그 삶엔 숭고함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요. 그 이루어지는 그 장엄함에 그 숭고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거기에는 비장함이 보이죠.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비장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숨 헐떡거리시며 죽으신 바로 그 자리예요. 십자가, 어쩌면 고개를 돌릴 만큼 참혹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뭐예요? 비장미, 그곳은 아름다워요. 그 십자가의 아픔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화되기 시작하네요. 눈물 흘리고 그 영혼이 새로워져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기 살아가는 히브리서를 쓰고 또 히브리서를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이 숭고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비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아름다워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다 죽어갑니다. 비장한 거죠. 영화나 만화책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책 많이 봤는데 제가 집에 만화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기철 목사님 만화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만화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못 박아놓고 그 못 위 걸어가라 이런 얘기, 그런 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선하신 양반이 그렇게 못 위를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 없죠. 하지만 걸어가요. 그걸 보면서 에이씨 무슨 세상이 이래,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그런 일어난 마음이 있지만 거기는 비장함이에요. 제대로 돼야 되는 이상 그것과 현실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를 걸어가시는 목사님이 보여요.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 선함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도 어디요?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 아름답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숭고하시든지 비장하시든지. 누구는 온전히 그 이상의 이름으로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깨어짐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나 죽으나요. 우리가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느 길 어디에 이르든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내 삶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정화하고 내 삶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만은 아닙니다. 비장함이 그래요. 아버지가 제대로 일을 해가지고요 아주 멋지게 그 일을 해내면 자녀들은 뭐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요.
하지만 아버지가 성공 못했어요. 이상을 향해서 가지만 아버지의 삶이 깨져요. 그러면 이 아들이 삐뚤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은 삐뚤어질 수 없어요. 그 비장함 앞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다시 제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여정의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니 어쩌면 비장함으로 그리고 숭고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래요.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화 감독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사람이 꽤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해야 돼? 유대인인데 영화를 언젠가 한번 인터뷰한 걸 봤더니 그래요. 자기는 영화를 만드는데 자기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기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스필버그 영화를 보면요, 점점점 뭐가 좀 얘기가 심각해져요. 어렸을 때는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뭐 이너 스페이스 뭐 이런 거 하고 뭐 백투더 퓨처 이런 거 해요. 근데 얘기가 점점 심각해지죠. 그렇게 변화되면서 아마 스필버그가 직이 된다. 자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만든 영화가 하나 있나 봐요. 조금은 좀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전쟁 영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좀 잔인해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장면이요. 노르망디 상륙하는 얘기인데요. 팔 날아가고 막 참혹합니다. 진짜로 전쟁의 이야기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요, 마지막에 뒤에 가면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영화는 간단하죠. 그 형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막내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통령이 얘를 살리라는 거죠. 한 집안이 몽땅 다 죽을 순 없다. 얘를 살려라 라는 명령이 전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한참 전쟁이 심했던 그 시기에 얘를 구해서 집에다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톰 행크스랑 그 레인저스들이에요. 레인저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약간 좀 특공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이요, 독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후방에 있었으면 금방 구했을 텐데 독일 깊숙한 곳에서 전쟁에 아주 그냥 최전선에 싸웁니다. 걔를 끌어내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그 싸움의 마지막에서 그 대장이죠, 톰 행크스요. 톰 행크스 님이, 그 라이언은 누구냐면 맷 데이먼입니다. 맷 데이먼 앞에서 이제 죽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이 살지 말라고,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 목까지 너와 살아야 된다고. 거기 톰 행크스랑 같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조금 거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죽어가요. 마지막에 그 대위인가 중인가, 계급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장교 톰 행크스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헛되이 살지 말라고, 너 잘 살아야 된다고, 왜? 우리 목까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헛되이 살 수 없어요. 왜? 라이언이라는 삶이라는 게요, 그냥 지 혼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스필버그가 자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너 혼자 사는 삶 아니라는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여기 있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헛되이 살면 안 돼요.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요, 여기 이 맷 데이먼이, 우리 좋아졌어요. 맷 데이먼이 그 라이언 일병이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대위가 묻혀 있는 무슨 국립묘지 같은 데 갑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다 같이 가서 거기 서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일 그날 다리 위에서 당신이 내게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on the bridge. 영어가 되네요. 매일 나는 매일 생각한대요. 나는 매일 다리 위에서 당신이 내게 한 말, 그 말을 나는 생각한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난 노력했대요. I have tried to live the life. best my life. 그래서 I could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대요. 매일매일 나는 그 말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대요. 그것이 충분한 것이었으면 참 좋겠대요. 하지만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적어도 당신이 보기에는 at least in your eyes. 그래서 적어도 당신 보기에는 내 삶이 충분한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에 사는 말은 마쳐요. 그리고서는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가족들이 서 있죠. 부인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Tell me I'm a good man.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맷 데이먼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좀 말해달라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의 정서예요. 그죠? 유대인의 정서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자기 자녀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히브리인, 유대인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달라진 유대인이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가 있어요.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폼은 같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왜 잘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스필버그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들의 삶의 완성이, 오히려 그들의 완성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도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는 이 맷 데이먼이, 라이언이 여기 있는 밀러 데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계에 대한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적어도 믿음 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꿈꿨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라고 말할 것처럼 끝까지 좋은 사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제목이죠. 아프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라, 믿음으로 사는 이여. 너희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의 완성이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사는 건 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한 이가 있어서 너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네가 온전히 살기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대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 우리가 사랑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아름다웠던 사람들, 비장미와 숭고미로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관계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응원하며 우리를 보고 있대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분명히 이 내용입니다. 많은 그렇게 살아갔던 아름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셔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 그 주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어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너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생각하면 그냥 주저앉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너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전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는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 시간에도 견뎌내며 그리고 앞으로 가는지, 내가 내 삶만 있다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삶이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왜 국방의 의무라는 그 신성하고 그렇죠? 그 가치 있는 일을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없고 연결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으로 전진하는 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도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군대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잘 견뎌냅니까? 제대로 전진합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연결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믿음에 앞서 있던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많이 고난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 믿음의 여정에 완성이 없었던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생각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제대로 전진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훈육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요. 왜 일어서는 게 어렵습니까? 아프기 때문이에요.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훈육의 아픔입니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이건 보살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징계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훈육, 보살핌입니다. 육의 부모가 친아들에게 훈육함은 당연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예의 바르지 못하고 실패의 길목에 서 있을 때 훈육하지 않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훈육은 사랑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과 딸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훈육합니다.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미움으로 훈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 해서 핍박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익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아픔들을요, 모든 아픔들을 여러분들 몽땅 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육이 있어요. 가르치시는 거죠. 때로는 때리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벌 주심이 아니에요. 미워서 벌 주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살피며, 훈육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해 말고 낙심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그 설교 영상 있는 그 뭐죠? 이걸 무슨 코드라고 그러는데 QR 코드 위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요 말 그대로 써놓으시면 됩니다. 훈육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오해 말고 낙심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자요. 오해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일어나야 합니다. 아픔 가운데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픔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프고 힘드니 그냥 퍼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네. 어차피 그리로 가긴 틀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프고도 힘들어도 일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아픔이 훈육은 아닙니다. 모든 아픔이 다 훈육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옆에 페이지 보시면요, 옆에 페이지에 한 9줄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란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와 징계는 빨리 돌이켜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육으로 주어진 고난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나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모든 아픔이 다 훈육은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여기 또 아름다움의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또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죠. 아름답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때리실 때요, 훈육의 효과입니다.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고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죄가 있어서 맞는 것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훈육의 목적이 아마 1차 목적이 그럴 겁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살피셔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리다가 내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욕심으로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러면 쉽게 돈 번다는 말에 내가 속아서 돈을 날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렇게 욕심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수치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감내해야 되는 가난입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감내해야 되는 수고와 땀이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참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친구들이 놀러 가고 거기 가면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래서 신나게 춤추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었는데.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다가 허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돕는 이 없어서 내가 내 허리 부실한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가서 나를 부르셨다면 가서 일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아까 누구죠? 라이언이 얘기한 것처럼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적어도 당신 보기에는 내 삶이 온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주시기를 하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오해할지 몰라요. 에이구, 칠칠맞게, 아니면 지가 뭘 어떻게 힘이 세다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요? 아름다운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그리고 그 고난이 아름답습니다. 바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도, 적어도 하나님의 눈, 그리고 진리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름다워야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 칠칠맞게라고 얘기할지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름답다고 봐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 어려움을 받고 참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아름다워요. 거기 있는 그 비장미죠, 그죠? 거기 있는 그 숭고함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감사할 일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교회에서 비난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셔요. 이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시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지, 선한 일을 하다 고난받는 거 그거 비난하고 그거 놀리고 그거 바보 같다고 얘기하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놀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는 건 우리 안에 이 아름다움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회복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 아픔과 이 고난을 감내하는 아름다움으로 여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바라는 게 그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교회가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아름다울까? 무슨 삐까번쩍하는 금맥기로 아름다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삶,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어 나오는 거죠. 배어 나옵니다. 무슨 화선지가 물 먹어서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이 나오듯이, 아니면은 이건 너무 갑자기 상상이 이상한 상상이네. 무슨 물이 젖어서 여기 무슨 문신이 막 드러나듯이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이 훈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아픔과 고난, 그것들은 아름답습니다. 피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되게 하셔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영원할 거예요. 좋기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경주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쳐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경주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육 그리고 모두의 응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육으로 아파 그래도 일어납니다. 모두의 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서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니 경주장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일어서요. 마지막 단락이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락, 잊지 말아야 할 것은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비장한 경주장 안에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피곤할지라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슬프고 힘겨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신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그죠? 고침 받아서 걸어야 돼요. 저는 다리 뭐라도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이렇게 V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곧게 만들래요. 고침을 받아라. 갖다 대고 묶고서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고쳐주셔요. 저는 다리여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래요. 일어나라. 왜? 아직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달려야 합니다. 많이 아픕니까? 그러니 안 됐다, 그냥 누워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픔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절 숨이 터질 것 같은 그 헐떡임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경주장에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절면 고쳐서라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찼으면 그 헐떡임 가운데도 달려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야 됩니다. 그들의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앞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뭐예요? 비장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숭고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나 그래서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 때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이 넘칠 때나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또 일어서서 달리시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그래서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나라들 그리고 그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 걸음 내딛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추슬러서 일어나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은 주먹으로 훔쳐내고 애써 미소 지으며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들을 나눠봅시다. 최근에 그렇게 일어섰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이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있으실 거예요. 눈물 주먹으로 훔쳐내고 다시 애써 미소 지으면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 좀 있습니다. 그죠? 왜?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들이 그래요. 실직하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았다가 이제 무시당하는 자리로 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주저앉을 수 없어요. 눈물은 주먹으로 훔쳐내고 애써 미소 지으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추슬러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죠. 왜 아빠들은 그럽니까? 왜 아빠들은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직 학교를 마치지 못한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병석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면 에라 모르겠다요. 하지만 책임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도 일어서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신앙 생활하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일하다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 가지 오해와 환란들,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후를 털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냥 주저앉습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면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달려가셔요. 그러니 저는 다리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리에 힘은 다 빠져도 추스리고 일어나야 돼요. 다리 두들기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 안 되면, 다리 쥐나면 사람들이 좀 무섭지만 옛날에는 수영복에다가 무슨 조그만 칼을 들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찢어서 피를 내서라도 일어나서, 쥐가 나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뭔지 압니다. 신앙 안에서 그랬던 일들을 여러분들 서로 나누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누면서 서로를 또 격려하시고, 지금 그렇게 힘들게 주저앉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격려하십시오. 일어나라고 격려하셔.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어깨 동무하고 걸어가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같이 뛰자고 서로를 말해주십시오. 구역장들 중에서도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려는 사람들 많고, 재직으로서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하셔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조금 도와준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버텨주는 나무가 될 거라고, 내가 같이 할 테니 일어나자고. 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저기 완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격려하십시오. 세상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렇게 격려할 때마다요, 마음이 꼬물꼬물합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소망으로 노래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더 믿음은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또 은혜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구역장들, 그런 교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아프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광이 가득할 것들을 또한 바라보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주여,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일어서는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상,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아버지 그리스도 닮은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